느헤미야 2장.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앞에 보시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닥사스다가 제20년 이스라엘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비련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그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많은 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상임 감독 아살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시주를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보는 사람 산발락과 종이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클라 찬양 아주 은혜스럽습니다. 네. 점점 진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진짜 큰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잘하려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이 받으셨습니다. 믿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여러분 던킨 도너츠 아시죠? 맛있죠? 던킨 도너츠. 제가 미국에서 우리 토요일만 되면 아이들에게 두 다진이나 사, 한 다진이 12개잖아요. 두 다진 사서 아이들에게 그 음료수와 함께 늘 주곤 했습니다. 아이들 커피 주기 뭐해서. 이 던킨 도너츠는요, 뜻이 이 덩크인이 붙여서 던킨입니다. 네. 그 적시다, 덩크인 적시다라는 뜻이죠. 즉 커피에 적셔서 먹는 이 도넛을 이 던킨 도넛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창업주는 빌 로젠버그라는 분인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가게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전 세계 약 40여 국에 5,000개의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세계적으로 성공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이 성공한 비결이 무엇인가를 물었을 때 그는 이 로젠버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몹시 가난하게 자라났고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내가 지기 버거운 짐을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이 말은 성공의 비결에 자신의 성실함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고백이
이 던킨 도넛 되게 만든 요인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지난주 장신대에서 있는 세미나에 잠깐 참석했다가 제 모 교회에 은퇴 장로님이신 서태현 장로님 무릎 수술 때문에 오셔서 잠깐 병문안을 갔었습니다. 병문안을 가서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이 은퇴 장로님이 제게 말씀하시는 하나의 어떤 당부 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무릎 꿇는 종이 승리합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나가 무릎 꿇는 종이 승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 마음에 덜 와닿았을 텐데 은퇴하신 장로님이요 간절하게 부탁하는 말씀으로 무릎 꿇는 종이 승리합니다. 무릎이 승리합니다. 이 얘기를 제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었는지요. 한 주간 동안 제 마음속에 아주 커다랗게 이 말씀이 자리 잡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빌 로젠버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을 통해서 결국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죠. 여러분 기독교는 정직과 성실이 삶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직과 성실,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그러면서도 이것 위에 한 가지를 더 강조하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정직하고 성실한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는 쉽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여러분들 정직하고 성실하고 다 좋아요.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정직과 성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연약하고 부족한 이삭이 이렇게 창대한 축복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으로 갈 때 이 애굽의 바로 왕이 군사를 이끌고 쫓아옵니다. 그런데 앞에는 이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모세가 지팡이를 바로 이 바다 위로 내밀자 바다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구원을 입은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줬어요. 앞에 큰 바다가 놓였는데 너희들 어떻게 건널 수 있냐? 바나나 보트로 건너요. 호박을 타고 건너요. 별 얘기를 다 예. 나는 배를 나무를 만들어서 건너요. 예. 근데 그때는 그 지방에 나무도 없었어. 어떻게 할래? 고민하더라고. 배를 만들 수 있는 도구도 없었어. 바나나 보트 더더욱 없었지. 어떻게 건널래? 고민하더라고요. 야, 어떻게 된 거지? 어떻게? 수영해서 건널까? 그럼 수영 못하는 사람 어떻게? 이 아이들이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요. 하나님이 건너게 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참, 이 아이들의 교육이라는 것은 너무 순수해서 그러면 그런 줄 아는 믿음이 그 아이들에게 있어요. 저는 제가 더 이상 설교하지 않았어요. 그냥 배웠어요. 뭘 더 가르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말을 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오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구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가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여러분 일방적인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그러므로 무너진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여러분 회복과 또 재건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사업에도 가정에도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은혜로 밀어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가 이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라고 했습니다.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잘 나가거나 자신이 위대해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지고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제일 잘 나가 이건 그 속에 어떤 고백이 담겨 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반가운 어떤 노래는 아닐 것 같아요. 다 자기가 제일 잘 나가요. 하나님은 늘 뒷전이에요. 자기가 다 이루는 거예요. 저도 짧은 기간 이 목회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시지 않는 부분은 결코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고백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고 영적으로 여러분 회복되고 재건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를 도우셨던 하나님의 이 선한 손, 은혜의 손, 여러분 회복의 손길은 어떻게 임하게 된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자기 민족이 고난당하고 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은 여러분 기도였습니다. 기도.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이 성벽을 세우는 일에 자신이 쓰이기를 바라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 자기 힘으로 이 큰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미 종된 이 종살이에서 태어난 이방에서 태어난 유대 백성입니다. 이스라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우 달리는 기도의 조건들이 있었다면 그것은 당연히 그의 어떤 부모님들 그리고 그에게 영향을 준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의 주변에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모가 되셔야 돼요.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모가 된다면 여러분 그곳을 보지 않았더라도 그곳에 가보지 않았더라도요 그곳을 향하는 소망이 생기고요 그것을 향하는 어떤 바람들이 마음속에 가득 생기게 돼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처럼 기도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가 해결해 주시도록 여러분 기다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를 좀 움직여 주십시오. 나를 움직이도록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움직이면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의 기도예요. 느헤미야라고 왜 겁이 없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날 좀 도와주십시오. 내가 이러길 원하는데 생전 가보지도 않은 곳에, 그곳에서 성벽 제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게는 가진 것 없습니다.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내 재산이고 내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느헤미야의 기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위해서 1차적으로 해야 할 일은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허락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이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과거 15년 전에 포로에서 귀환한 사람들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할 때 예루살렘 성의 건축을 중단케 했던 왕이 바로 이 아닥사스다 왕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려고 하는 그 일을 막은 왕이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아무리 술 맡은 관원장인 이 느헤미야가 간청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면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노했던 일이 느헤미야가 간청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고국으로 가겠다고 제안하다가 자칫하면 이 어려움을 당할 가능성이 아주 농후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는 것은 왕이 이 15년 전에 했던 명령을 다시 바꾸라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지위가 박탈당하는 것은 물론 생명도 위협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면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왕이 신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쉽습니까? 신하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쉽습니까? 이거는 뭐 3살배기 애들도 잘 아는 일이죠. 실제로 신하가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이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리 왕이 권세가 있고 또 아무리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1장 11절 말씀을 보면 제일 먼저 이 왕의 마음을 움직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기도가 뭔지 한번 들어봅시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들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이 느헤미야는 이 왕 앞에 나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인간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여러분 바뀔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한순간에. 그런데 사람의 마음처럼 복잡한 게 없어요. 사람의 마음처럼. 사람의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또 잘 바뀔 것 같지만 또 잘 바뀌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움직이기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가 좀 힘든 이유 중 하나가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 일이거든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힘으로 하려고 막 덤비다 보면 오히려 상처받고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그 사람이 오히려 상처받는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왜? 딱 내 마음 같지 않으니까.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한 소리 도우시면 우리는 안 되는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가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주축이 됐던 하나의 강력한 첫 번째 힘이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되는 일이 없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선한 소리 일을 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저 토요일날 나와서 청소하십시오 하는 이 말이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적어도 나와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뭐 하다 보면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에 더 한 번이라도 더 발을 디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조건들이 되잖아요. 저는 그게 어떤 고마움이고 힘이고 능력이죠. 뭐 청소 나 혼자 해도 될 거예요. 청소가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한 번 더 나와서 기도하고 함께하고 식사를 나누고 시간을 함께하는 이것이 이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예가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움직인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였어요. 지속적인 기도. 한두 번 해보다가 한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 해보다가 끝난 하나님 안 들어주시면 중단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기도가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슬월은 우리 현재 원력으로 보면 12월입니다. 12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니산월은 4월입니다. 4월. 이 말씀은 느헤미야가 이 큰 일을 위해서 12월부터 4월까지 4개월간이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4개월간 쉬지 않고.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기다리기를 배워야 합니다. 기다리기. 시편 40편 1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했습니다.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기도하는 동안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합당할 때에 응답해 주실 것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간에 정확하게 응답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뭐라고 부르면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의 시간이에요. 크로노스 내가 만든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의 시간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인내가 필요합니다. 너무 성급하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를 그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고 결코 거짓되지 않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기다리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를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우리 아픔에 동참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 기도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기도하다가 흐지부지하게 중단하거나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어서 좌절한 사람이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해야 합니까? 언제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될 때까지.
목적 없는 길, 아니 목적은 있는데 너무 먼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 목적지가 어딘지 알아. 근데 한 사람은 몰라요. 근데 한 사람은 자꾸 좁아지는 데서 언제 도착해? 앞 사람은 15분만 가면 돼. 15분 갔더니 도착하는 거야. 아니 15분 안 되면 도착 안 해. 15분만 더 가면 돼. 또 15분 열심히 가. 또 15분 갔더니 도착 안 해. 언제 도착해? 또 15분만 가면 돼. 또 그 목적지를 15분인 줄 알고 계속 가는 거야. 여러분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돼야 될 줄 알아요. 작심삼일이 1년 되면 그게 이루어져요. 매일매일 작심삼일 한번 해보세요. 1년 동안. 기도하는 일들이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쉽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쉽게 여러분 임한다고 보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충분한 대가가 요구가 되고, 근데 이 대가라는 것이 예수님이 짊어지신 그런 대가가 아니에요. 인내의 시간, 기도의 시간,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우리 이걸 대가라고 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우리 마음속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가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통해 이 왕을 움직이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것은 여러분 옳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 동안 단지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지낸 것이 아니었어요. 느헤미야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확신했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왕이 해야 할 것과 하나님이 해야 할 것,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해야 할 것,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왕이 내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할 때 조목조목 구합니다. 우리 영구집사 기도했듯이 올해는 성전 건축에 대한 소망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 기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전 건축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저는 또 다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느 지역이 될지 모르지만 그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교회가 세워지는데 분명한 하나님의 필요 조건들이 충만한 교회가 그곳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